가상칠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생을 마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7마디의 말씀이죠. 말씀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생명의 귀한 말씀을 남기셨고 또 십자가 위에서도 최후의 7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7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의 생애가 모두 함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상칠언을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 첫 번째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거요. 두 번째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옆에 강도에게 하신 말씀인데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27절의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마태복음 27장 46절과 누가복음 15장 34절에 제6시의 곧 정오에 천지가 깜깜해질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신 말씀이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목마르다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가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가상칠언의 한 말씀 한 말씀을 새기면서 그 영적 의미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자들에게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이 녹아있는 위대한 기도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이 말씀을 몸소 실천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는 그대로 응답돼서 실제 그리스도를 못 박은 자부터 그리스도를 못 박게 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길이 열어지게 된 것이죠. 이 기도는 직접 예수님을 못 박은 로마 병사를 비롯해서 그 옆에 웃고 조롱하던 유대인들 그리고 모든 인류들이 이 기도의 수혜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좌편의 두 강도 중 한 강도에게 하신 말씀인데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인데요. 이 말씀은 이 신층의 기독교 복음이 그대로 드러난 말씀인데 단지 이 강도는 마지막 기회에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이 믿음의 말 한마디만을 했는데 그 말 한마디로 구원을 받은 어마한 행운의 남자가 되죠. 이 강도는 찬송가 가사에서도 나오고 또 모든 크리스찬이 자신을 이 강도임을 고백하는데요. 이처럼 이 강도는 아무것도 한 일 없이 단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우리를 대표하게 된 것이죠. 성경에는 이 회개하고 구원받은 강도가 어느 편인지 나와 있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우리는 우편으로 생각하고 또 전승회에서도 이 강도가 오른편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세상은 이 강도와 같이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는데요. 같은 환경에서도 똑같은 복음을 듣고도 어느 사람은 믿고 어느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이 구원받은 강도도 처음엔 사람들처럼 같이 조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였더라. 분명 이렇게 같이 욕했다고 나와 있죠. 그런데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는 마지막 죽음 앞에 심경의 변화를 받아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이 강도 같은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죠? 아니 대다수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죽음 앞에서 아니면 큰 병을 얻거나 실직을 하고 인생의 벼랑 끝에서 매달릴 곳이 없으니까
그제야 그동안 무시하고 외면했던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 만나주시죠. 예전에 너 나한테 욕했잖아. 용서해주기엔 죄가 너무 큰데? 뭐 이런 말씀 하지 않으세요.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과거에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욕했건 어떤 죄를 지었건 우리가 언제든 돌이키기만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신 채 깨끗이 리셋을 시켜주시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이 모친 마리아에게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라고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인륜을 완성하신 말씀이면서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을 몸소 실행하셔서 우리에게 효의 본을 보이신 말씀입니다. 부모는 작은 하나님이라고 하죠. 부모도 나름이고 본성을 저버린 부모도 많지만 세상에서 그래도 가장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갖는 마음이 있고, 또한 그 근원이 하나님이긴 해도 무에서 유로 생명을 세상에 내놓는 것도 부모입니다. 사실 각박한 세상에서 조건 없이 사랑하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런 희생을 치르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10계명 중에 인간에 대한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아닐까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세상에 나셨고 마리아의 극진한 보살핌으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시면서 또 한편으론 인간 여성 마리아의 아들로서 모친을 걱정하며 그녀의 노후를 요한에게 맡기신 것이라 봅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누가복음 22장에서의 기록처럼 예수님이 12살 될 때까지 살아있었지만 그 후로 요셉의 이야기가 일체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이때는 아마 죽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남편 없는 여인의 삶은 그야말로 정말 녹록지 않고 힘들었는데요. 힘들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 아이들로서 그녀의 노후를 진심으로 걱정하면서 요한에게 그녀를 부탁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을 핑계삼아 가족이나 가정을 소홀히 할 때가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 신적인 사명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조차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 인간의 아들로서 효의 도리를 다하셨으니까 우리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족의 도리를 저버리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다른 육신의 형제가 아닌 요한에게 마리아를 맡기셨는데 1차적으로 그 자리 십자가 아래에 요한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면으로는 다른 형제들이 아직 예수님과 이때 깊은 영적 소통을 이루지 않았는데 요한은 예수님의 애제자로서 영적 교감을 깊이 이룬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이 마리아를 그에게 맡기셨던 게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순교로 생을 일찍 마감한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아주 오래 살다가 유일하게 자연사한 제자인데요. 그래서 그런 그의 생애와 사랑이 많고 영적인 그의 성향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에게 마리아를 맡기신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신 네 번째 말씀이 9시경,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시간이 지난 낮 정오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낮 정오가 돼서 사방이 해가 빛을 잃어 어두워졌을 때 하신 말씀인데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시죠. 이것은 아람어로 그대로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평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지금까지 아버지라 칭하셨지 하나님이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그런데 이때 딱 한 번 하나님이라고 칭하시죠. 이유는 이때가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닌 하나님과의 공적인 관계로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진 큰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태초부터 현재까지 가장 큰 죄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졌으니 가장 큰 죄인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역설적이긴 하나 맞는 말입니다. 죄가 없으시지만 모든 인류의 죄를 덮으셨으니 가장 큰 죄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대가를 치르기 전까지 예수님을 외면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이 갈보리 언덕의 세 십자가에 세 종류의 사람이 매달려 있습니다. 인간이 보기에도 죄인, 하나님 보기에도 죄인인 좌편강도, 그리고 인간이 보기엔 죄인이나 하나님 보기엔 이미 죄가 사여져 죄인이 아닌 우편강도, 그리고 또 인간이 보기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보기엔 큰 죄인인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진 그리스도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죽으러 가는 아사셀 염소이며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려 도축을 당하는 어린 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순간 죄인된 그리스도를 버리실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께서는 극심한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절규를 하신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의 그러한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서 우린 그동안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었고 근원적인 영적 외로움이 회사된 것입니다. 이는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다는 말씀과 같은 맥을 상통하는 말인데요.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겪음으로써 성소의 휘장이 찢겨지고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때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비추던 따사로운 해도 빛을 잃어서 어두워졌는데 이때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버리는 순간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전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도 대반전을 이루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7마디 중 가운데 위치한 이 말씀은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매달린 6시간 중에 중간인 정오에 하신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사역의 가장 절적인 대속의 과업이 이루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 중간에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5번째 하신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인데요. 예수님은 이때 극한의 고통 속에서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극심한 갈증을 느끼시면서 내가 목마르다라는 표현을 하신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 십자가에서 겪으신 고통은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총괄한 고통이었고 그 고통은 우리가 겪어야 할 지옥의 고통으로서 이때 예수님이 느낀 갈증은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에 비유해서 부자가 지옥에서 혀끝에 그 물 한 방울 떨어뜨려 달라고 하는 그런 그 갈증을 느꼈던 그 물을 구걸하는 그런 목마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극한의 목마름을 겪으신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의 목마름으로 지옥의 목마름을 겪지 않아 또 되게 된 것이면서 우리에게 영생할 수 있는 생수가 부어지게 된 것이죠. 그 다음으로 6번째 말씀이 다 이루었다입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엔 여러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데 육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끝난 것을 의미하고 영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 즉 대속의 사명을 다 이루셨고 또한 구약에 있는 모든 자신에 대한 예언을 다 이루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죽으면서 예수님처럼 다 이뤘다고 말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루지 못하고 죽어서 아쉬워하는데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야말로 완전한 승리를 하시고 모든 사명을 다 이루신 후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말씀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인데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운명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3시간 전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셨는데 숨을 거두는 이 순간에는 다시 아버지라고 칭하십니다. 공적인 사명을 마치고 다시 아버지의 아들로 회복되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는 육체는 비록 인간의 손에 넘겨져 그들 마음대로 능욕하고 죽일 수 있으나 영혼만은 아버지께 귀속된 것으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들을 두려워 말고 이 말씀에 대한 본을 스스로 보이신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하신 7말씀에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인류에 대한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데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짧게 간증을 하면 한 10년 전에 제가 평신도 올 때 고난주간을 맞아서 새벽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집이랑 교회가 멀어서 새벽 기도를 못했는데 그날은 제가 고난주간이 됐으니까 하루만이라도 새벽 기도를 해야겠다고 그 어린 아들을 데리고 교회에서 자고 그날 아침에 새벽 기도를 참석했는데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님한테 그렇게 은혜를 내가 받았으면서도 제가 너무 많은 잘못을 한 것 같아서 막 눈물이 나서 제가 울면서 주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 말만 이렇게 계속 되뇌었는데 그때 갑자기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것은 내가 너를 위해 모든 짐을 지었다. 그러니 너는 내 안에서 기뻐 뛰어놀기만 해라. 그런 음성이었는데요. 그 음성은 지금도 아주 선연한데 그것은 마치 밖에서 모진 수모를 겪고 또 힘들게 노동을 한 후에 아버지가 집에 돌아와서 철모르는 자식이 자신이 겪은 고통을 그냥 모르고 행복하기만 바라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담겨있는 음성이었습니다. 아마 그때 예수님은 제가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라서 저에게 십자가를 지라는 그런 말씀 안 하시고 그 정도만 바라신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그 음성을 듣고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렸고 그리고 또 영으로 정말 주님 안에서 기뻐 뛰어놀았던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아마 각 사람의 신앙에 따라 예수님이 바라는 것이 다를 텐데 예수님이 그래도 정말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주 안에서 행복한 것, 기뻐 뛰어노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겪은 그 고통은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옥의 고통을 겪으신 것이죠. 바로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사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입니다. 우리 이 고난주간을 맞아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을 깨닫고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